1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끝까지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내가 너희 반역과 너희 곧은 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아라, 오늘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 각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사령관들을 내 앞에 모이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여 하늘과 땅에 그들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노엽게 하여 훗날에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와 말씀들을 끝까지 들려주었다. 31장 23절로부터 말씀의 내용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권고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세대도 교체되었고 지도자도 교체됐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제 권세를 위임을 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권고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권고의 매개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을 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두 번째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스릴 열이죠.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큰 국가를 이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할 때는 그 권고의 내용이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왜 여기를 가야 하는가? 왜 먹어야 되고, 왜 일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싸워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가?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힘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의 자료가 바로 뭔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와 목적을 지금 담아놓는 것이 언약으로 권고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전하는 건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도 싫어하고 바뀌는 것도 싫어하고 도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여기서 모아놓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무슨 어디 막 절벽을 기어 오르는 그런 도전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전쟁을 통한 도전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도 나라가 막 풍년이 들고 또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공권력이 살아있고 평안한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면은 그 괜찮은 일이지만 이거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서 잘못하면 백성들이 몰살할 수도 있고 위기적인 상황, 새로운 상황, 애굽의 400년, 광야 40년 새로운 도전이지요. 이런 위기적인 도전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 목적, 다시 말해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낙심될 수밖에 없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과 뜻이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일치단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딱 두 파로, 세 파로 나눠질 거예요. 들어가자, 말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여기 살자. 항상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마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시가 되면은 그 뜻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일치가 될 것이고 뜻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그 뜻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분열과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언약으로 권고한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권고한다, 교훈한다 그러면 그냥 막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위해서 하는 교육적인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오전에 한 것과 과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왜 가야 되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열조와 약속을 떼온 땅이다. 이유가 있잖아요.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400년 전부터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니까 우리는 그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 땅이 어디가 있냐? 이 땅도 있고 이 땅도 있고 이 땅도 있고 이 땅도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를 들어가야 되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육은 항상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목적이 따라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열조에게 주신 땅이고 목적은 뭔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가 바로 뭔가?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그게 가장 세상 말로 하면 인간성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인간성 좋은 사람? 그럼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생각이 달라요. 아무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도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만사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볼 때는 뭐예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예? 깨끗하고 선한 인간, 의로운 인간은 뭔가? 당신 알고 경외하는 인간이 가장 의롭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도덕 윤리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지금 설령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또 이 말이 그러면 막 살자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뚜렷한, 여기를 가야 되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가 주된 이슈로 떠오르는 겁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교육이에요. 교육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율법을 다 뭐 했다고 그래요? 다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 틈만 나면은 이거 잊어버리니까. 틈만 나면은 욕심의 노예가 되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이유 분명하지요. 목적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치롭다. 가치롭다. 여기를 가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다. 그렇게 되어야 전쟁을 치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네? 전쟁을 치르는 것도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겁니까? 전쟁 치르는 군인들에게 해주는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애국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가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군관 내용은 막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부모와 내 가족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뛰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좀 있으면 적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군인 정신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가나안 땅 이거 전쟁 치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전쟁 치르러. 지금 가나안에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이 가치로워야 내 이 목숨 바칠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멋있잖아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정말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멋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이 땅에 대한 정복의 당위성을 지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권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지도자에게 권고해 주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다 리드해서 여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 가르치는 겁니까? 담대하라. 담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 확신 아니에요, 확신. 이게 돌 아닙니까?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요지부동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이유와 목적이. 지금 여호수아는 40년을 지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교육을 지금 받아온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또 뭐가 필요한가?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니까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함, 확신신함. 반드시 가나안 땅은 뭐 한다? 정복한다. 그러니까 벌써 초년 때 벌써 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가 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정복한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를 발탁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뒤도 없이 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험증이에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눈으로 똑바로 봐왔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는지를 40년 동안을 배운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의심해라, 믿어라 이게 단순 논리, 단순한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벌써 40년 전에 하나님은 여기를 정복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미 40년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고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해주는 것이 너 확신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는가? 율법을 가르치라. 확신을 갖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기억해야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분명한 명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며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지금 정복해야 되는 명분이 분명해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에게 확신신앙 심어주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해주고 세 번째가 뭐예요? 찬양으로 가르치라. 다 교육이에요. 교육의 한 방법 패턴이죠. 이론, 찬양 다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단원이 뭐예요? 다시 또 뭡니까? 또 담대하라. 확신 가지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확신신앙입니다. 확신신앙.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신앙. 아무리 요단강이 앞에 놓여져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엄청난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열조와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벽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먼저 막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팡이로 가리킨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교육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사장들 보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해버리잖아요. 지팡이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메었으면 언약궤가 뭡니까? 약속의 증표 아닙니까? 약속의 증거.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약속의 증거 그거 메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요단강 아니라 무슨 바다가 있더라도 밟아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야 두려움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왜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마음이 안정감을 얻지요. 두려움이 없어야. 그래서 확신신앙 갖게 한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고 왜? 백성과 지도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다시 확신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전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지고 있습니까? 진 것입니까? 과거 완료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뭐 한다? 확신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 확신 가지고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기 위해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 왜? 율법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요 문자화된 글을 통해서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를 기억했다면은 이제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실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확신신앙 가지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반드시 가나안 땅 간다. 확신 가지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며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의미로서의 모형과 예표라 그 말이죠. 역사적으로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케 하기 위한 분명한 신학적 의미가 함께 함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권고입니다. 백성에 대한 권고는 백성들이 전부 거역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들이 여기 지금 핵심은 뭔가 32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백성들이 거역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거역합니다. 언제 거역하는가? 잘못될 때 거역하는가? 어려울 때 거역하지 않아요.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흡족하게 먹고 평안히 누리게 되니까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 자체가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다 뭐 하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이것도 다 뭔가? 이게 여호와 증거하는 계시하는 계시의 방편이에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복을 주리게도 하고 저주를 받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섭리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역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권고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32장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지요. 32장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이의 가랑비 같고 채소 위의 소나기 같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이 말이에요. 막 풍성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풍성하게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에도. 더군다나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6권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66권이. 제가 처음에 이 말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다 돼 있지도 않았고 그때는 막 강의하면은 강의하는 내용 그대로 테이프에 복사해서 그거를 또 복사해가지고 듣는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누르기만 하는데 그때는 일일이 또 테이프도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제는 돈도 안 들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 정말 쏟아지지요. 비처럼.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비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라. 왜냐하면 4절 그분은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분은 하시는 일마다 뭐예요? 하시는 일,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취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마다 약속을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하시는 일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당신이 입으로 선포하고 당신이 하시겠다고 세우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해야 된다?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공의롭다. 그분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에요. 시작으로부터 길은 끝이 있잖아요. 시작으로부터 끝까지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뜻. 이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롭고 공의롭다.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거라고 말이죠. 뭐가 올바른 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게 정의로운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뭐예요? 자기가 왜 길입니까? 예수님이 왜 길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당신이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참된 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길이요 진리다. 바른 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예요? 뜻이에요. 뜻.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을 펼치시겠다고 당신 스스로가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이 그대로 펼쳐지고 이 통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섭리 역사가 바로 참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 번성하는 것이 정이며 의며 공이고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길이고 공이며 의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처음과 나중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으므로 그것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교수 강의가 막 히트를 쳤잖아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던지는 그 질문의 화두들은 전부 요즘 그 개그맨 말한 대로 애매합니다. 뭐 지금 뭐 아기를 놓는 그 산모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로 갈 것인가 뭐 아니면은 또 아이고 나는 막 그 얘도 잘 기억이 안 나. 딱 들으면 사람 혼란스럽게 하는 일로 갈 것인가 절로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개인이냐 단체냐. 나라냐 개인이냐.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이냐. 내가 있어야 사회가 있는가 사회가 있어야 내가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중용이 정의를 찾는 거죠. 중용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관이고 모든 것은 상대화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EBS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와도 또 중용을 가르치면서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들으면 알딸딸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답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 강의도 들어봤다니까. 화두가 뭔가? 이거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없이 산다면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 양자의 갈등 속에서 쉬운 갈등이 뭐예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졌다. 누구를 건질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요즘 그 개그맨들 아이디어 많이 만들었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건지실 것인가 묻길래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내는 뭐예요? 수영선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명쾌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수영선수 아니면은 또 골치 아픈 거죠. 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세상 어느 누구도 정의할 수 없는,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용어 개념들, 그런 사태들, 일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규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이 내가 그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무식한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돈에 있어. 그 예수님 좀 있으면 돌아가신다 해도 막 발끈에 붙들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누가 오른팔을 할까, 누가 왼팔 할까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그 말은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애매모호한 복잡하고 난해한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이론과 관념과 실제 속에서 이것이다! 확신 아니에요, 확신. 어떻게 여호수아가 훈련받지도 못한 인민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지금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죽이겠다고 다 지금 포진해가지고 전략 전술 다 세워놓고 있는 이 적진을 향해서 그의 죽음이 지금 불사하에 있잖아요.
그런 여건을 지금 어떻게 확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알아서 얘기를 좀 해줘 있어. 예. 5절. 예. 참 찬송. 예.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분은 반석이며 완전하시며 모든 길이 공의로우시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로우고 정직하시다. 5절. 그들은 그분께 악을 행하니 흠이 있어 그분의 자녀가 아니며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본질이 뭔가?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친백성이 되고자 너희들을 택해서 불러주어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면서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 보아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알려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을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신은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꿀을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소젖에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이건 치즈지요. 비산에서 기르는 수양들과 염소들과 잘 익은 말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해방시켜 주었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굶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지지 않도록 해서 보호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했고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마찬가지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혹사를 당하고 고생하며 무일푼이었지만 나중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했고 너희 손자들로 하여금 다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입히셨고 너희들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 왜 여호와를 배반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여수르는 살이 찌면서 걷어차버렸다. 내가 살이 쪄 퉁퉁해지고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역겨운 것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근래에 생겨난 새 신들,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이다. 너는 너를 낳은 반석에게 무관심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무사하셨으니 그 아들들과 딸들이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요 상상치 못한 자식들이다.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자신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여건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 딱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여호와 잊어버리고 욕심을 채우려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 등장한 신들. 이 신이라고 하는 잡신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시대마다. 과거에도 요즘도 보면 별신들이 많잖아요.
호랑객교신도 있고 무슨 뭐 별의별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유혹을 당하는가?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쨌든지 간에 저기 가서 빌면은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인가. 뭐 언제가 보름인지는 모릅니다만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보름 밤에는 꼭 막 졸려 죽겠는데 깨워가지고 막 호두, 땅콩 뭐 이거 씹으라 그러더라고. 씹으면 부스럼도 안 생기고 뭐 어떻고 그거 다 잡심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짓날 팥죽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동기가 바로 뭔가?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환을 싫어하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본성. 이게 여호와 잊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불순종에 대한 내용들을 교훈하는 노래로 하나하나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절까지 했죠? 21절부터는 22절부터는 이제 거영한 백성들에게 이 말 재난과 보수로 공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끝을 알아야 돼요. 끝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은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은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처음과 나중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아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중간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 내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더 붙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기 위한, 이거는 자족의 반대말이죠. 자족의 반대말. 더 한다는 거. 이게 더하지도 말고 뺄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오늘 주어진 여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 너무도 쉽고 간단한 진리를 이 욕심의 노예가 되니까 쉽게 망각해버리고 더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잘 편안하게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갖고 나중에는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북쪽은 722년도에 패망할 것이고 남쪽은 609년도 5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신명기서에 나오는 예언 역사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 때문에 인간의 이런 모순된 불순종 어리석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을 어떻게 하신다? 요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과정도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어리석은 짓 하면 맞는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짓에서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때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는 조건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조건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고 이건 과정이에요. 끝은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본질. 그걸 여기에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최종적인 교회의 승리지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의미는 뭔가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 때는 불순종하게 해서 남북이 분열되어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하게 하셨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죄 사망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더 강렬하고 더 확실한 거죠. 죄와 사망 안에 가두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게?
생명으로 살게 한 겁니다. 왜?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죽였다가 살린 이유는 뭔가? 이 은혜의 본질, 이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 섭리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되, 구약에서는 이걸 모형적으로 해나갔다면은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창세전부터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그 비밀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그 비밀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 역사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서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롭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하여금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은혜의 농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신구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노래를 통해서 권고를 해준 겁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참으로 율법은 너희에게 헛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마무리로 또 교육을 해주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질 과정적인 징계의 내용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케 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증거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해 오셨듯이 이제는 참된 본질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죽기까지 성취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정말 그 가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섭리해 오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의 본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